신학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딱 한 가지예요. 그게 성경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17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연구하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찾으려고 하는 쟁점인데 그것을 우리가 확보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성경의 신빙성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갖고 몇 차례 지금 얘기하는 이유도 성경의 신빙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믿을 만한가? 무엇으로 믿을 만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만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경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런가?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은 성경은 진리여야 한다. 그리고 진리라면은 성경이 진리라면은 성경 66권이 하나의 주제와 목적에 따른 통일성이 확보돼야 된다. 이게 생명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학과 우리와 다른 점, 그리고 다른 신학자들이 지금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그 궁극점이 뭔가 하면은 성경의 통일성이에요. 그래서 이 통일성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다 다양성은 인정을 합니다. 66권이 저자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이 다양하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 다양하다는 것 갖고 안 돼요. 진리의 요건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일관된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대가 다르고 저자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맥을 가지고 있다. 앞뒤 연결된 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이 요즘에 그런 책들은 많이 나옵니다. 뭐 성경의 맥 그러고 뭐 성경 관통하기 뭐 또 성경이 보이네 그러고 뭐 여러 가지들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 제목 보고 놀래갖고 들어가서 책을 보면은 보이기는 뭐가 보여? 다른 사람들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자긍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창세기로부터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쫙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연결하는 원리가 뭔가 하면은 뭐예요?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이 원리에 의해서 이 맥락적으로 흘러가는 내용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나라를 언약하고 노아에게 나라를 언약하고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언약해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섭리 역사임을 보여주었고 신약에서는 그 모형적인 나라가 신약에서는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로 이렇게 구성되어져서 전개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형적인 나라, 실체적인 나라 이것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제 내용적으로 전개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 언약과 성취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이루는 방법은 뭔가?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를 언약했고 신약은 그리스도로 성취한다는 말의 맥락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괄적인 강의를 할 때는 이거 세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해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원리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동안은 주로 원리만 중심으로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이제 한 단계 발전을 해갖고는 내용적으로 치밀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약속했죠.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시작과 끝의 모든 내용. 예수님이 또 중간에 오셔가지고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원리가 언약과 성취이고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주체 그게 누구인가? 그게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주체다. 왜요?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주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래서 이 성경은 혈육적 관계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구약에서는 뭐 혈통이 다예요. 왜 이렇게 혈통을 중시하는가? 우리의 가문을 중요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혈통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가 누구의 혈통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혈통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또 누구의 혈통이냐?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혈통이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그리스도, 성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건 무슨 말을 하는가? 예. 뭐가 같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피가 나하고 같고 내 피 속에 아버지의 DNA가 있고 그 혈통적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피는 뭐예요? 생명이다. 생명의 관계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의와 생명을 얻게 한다. 이런 이제 명제들이 설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이런 구도를 우리가 이제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막 설명을 하니까 그런데 왜 언약이 없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학원생들은 그 맥락에 따라서 지금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의의 흐름을 따라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이제 했던 것이 역사서예요. 역사서. 역사서는 창세기부터 볼륨 조금만 줄여도 되겠네. 에스더까지.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예요. 근데 역사서가 왜 중요합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저는 누가 나한테 물어요. 뭐 이 공부할 게 너무 많습니다.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100이면 100명에게 무조건 얘기합니다. 역사서를 공부해야 됩니다. 역사서를 모르고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역사서가 왜 중요한 겁니까?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된 바로 하나님을 계시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것이 확보가 돼야 그 성경이 맥락적으로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66권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제 1단계 찾아가는 과정이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물론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아는 것은 뭐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 그 내용들이 어떤 원리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과제지요. 일반 신학이나 일반 그 신학교에서는 역사서를 공부하면은 천편일률적입니다.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는 뭐 역사서, 모세오경, 역사서 뭐 이렇게 나눠 가지고 누구 이거는 누가 썼고 이거는 누가 썼고 내용은 뭐고 그것으로 끝나요. 근데 성경 신학의 강점은 뭔가 하면은 다른 시대에 쓰여진 내용들이 하나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 좀 한번 더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언약을 했고 노아에게도 언약을 하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했습니다. 왜요? 대답은 뭐 내가 한글로 전제하고 이 언약이 계속 지금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담에게 한 언약이 똑같고 노아에게 한 언약이 똑같고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 똑같다. 그러면 이제 아담은 인류의 시조니까
뭐 그렇다 치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니까 그렇다 치고, 노아는 뭐예요? 인류의 시조. 맞죠? 맞는데 여기에다가 집어넣은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은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혈통이 하나의 혈통임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의 혈통.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랬습니다. 아담의 혈통이 노아에게까지, 노아의 혈통이 아브라함에게까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혈통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저 가면은 누가 나타나요? 여기에서. 예. 그리스도에게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혈통의 이 관계가 하나의 생명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단서도 되고, 이게 일관성이에요. 논리의 일관성입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언약이, 똑같은 언약이 연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오다가 이제 아브라함 때 와가지고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한 나라가 이제 건립되는 내용이 소개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펼쳐나가는 이제 시발점이 되는데, 그 언약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가지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막 그냥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창세기로부터 민수기 30장까지가 요 세 가지 언약하고 똑같아요. 자손, 땅, 통치.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내용. 이게 바로 나라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언약하고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보니까 진짜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30장까지가 자손이 번성되는 거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그 언약, 그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 이삭과 야곱에게 계승이 되고,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번성해 주겠다고 했던 약속의 장소인 애굽으로 이주를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 즉 쉽게 번성할 수 없는 어려운 악조건 하에서 번성하게 되고, 그 노예 생활의 때가 차니까 그들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해방시키시고, 해방된 민족의 특성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주기 위해서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얘기를 해주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해주고. 왜요? 하나님의 누구니까? 노예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규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고, 너희들은 나한테 이제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이제는 제사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특수한 나라로 하나님이 규정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 제사를 지우기 위해서 이제 이들에게 주어지는 게 뭔가 하면은 율법이에요.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려면 제일 먼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율법을 준 겁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뭔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만 신이시다. 이게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뭔가 하면은 성막이 필요한 거죠. 장소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의식이 레위기에 나오는 규례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로부터 레위기까지를 하나로 연결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이 노예들을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특성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로서의 요건이 율법과 성막과 규례로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례에는 이제 제사 의식에 대한 규례가 있고, 거룩한 생활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 겁니다. 중간에 하나 또 집어넣으면 절기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 왜 제사장 나라인가?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하다. 생명이 필요하다. 그것은 짐승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무슨 관계다? 피의 관계, 생명의 관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거.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딱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땅을 정복하는 거죠. 땅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그래서 모세 때 주어진 율법이 여호수아, 사사기 계속해서 그 율법의 정신을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는 그런대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 왔는데 사사 시대가 될 때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던 사람들이 다 가고 나니까 그 다음 신세대들은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가나안 땅에 있는 토속신, 바알, 아세라 뭐 이런 신들을 이제 섬기게 되는 이제 우상 숭배의 기간이 한 300년 정도 지속이 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사사를 보내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를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통치죠. 룻기서부터 에스더까지예요. 그러니까 통치는 여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유다가 이제 특별하게 통치의 지파로서 선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에 대한 그 유다 지파에 의해서 통치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룻기에서 다윗을 준비하죠. 그게 족보입니다. 족보는 혈통이고 혈통은 생명이고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해 주는 것이고 자 여기에서 다윗을 준비해 놓고 사무엘서 가갖고 이제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창건한다 그랬습니다. 창건된 나라가 다윗 솔로몬 때 넘어가갖고는 이제 바로 솔로몬이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완전히 이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솔로몬 때까지는 봐주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나라를 찢어버리겠다. 그래서 이때 이제 나라가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됐다가 이제 역사적으로 609년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70년 포로 생활을 했다가 다시 이 포로에서 회복이 되어져서 마지막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고 하는 마지막 세 권의 책을 끝으로 구약의 역사서가 종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걸 우리가 알아야 왜 알아야 되는가 하면 구약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이루어진 성취의 역사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로서 일단 구약 성경의 역사서가 통일성이 있고 일관된 논리로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지금 약속한 대로 세 가지의 약속이 순차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교육을 받으면서 잊어버릴 수 없는 그들의 역사로서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우리에게 확정시키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살아있다. 하나님은 살아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섭리해 나오셨다. 그렇게 섭리해 나오시는 전개 과정을 보게 되니까 이야 하나님은 이렇고 이러한 속성을 성질을 가지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서를 해석할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원리를 이해해야 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전개되었으므로 그 시를 쓴 기자들이 이런 역사 배경을 통해서 무엇을 노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나타나는 것이 욥이죠.
요업은 어느 때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때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때 사람, 모세 때 사람이니까 모세 아브라함 그게 뭐 정확지는 않은데 하여튼 뭐 모세가 됐든 아브라함이 됐든 요 어간에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지금 확답을 못 드리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에는 그게 역사적으로 그게 나와 있더라고. 뭐 대만 사람 어떤 사람이 누구의 친척이고 해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다 그 조카들이고 그래요.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그 요업에게 질문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요 시대의 사람이다 보니까는 이 뒤의 내용은 요업은 잘 모르죠. 요업이 주로 시를 쓰게 된 배경은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의 사건을 두고 요업이 이 시를 쓴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요업기를 살펴보면은 이제 재밌는 게 등장하는데 그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요업기에. 그건 왜 그런가? 이때 사람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의 얘기는 다 이렇게 구전으로 해서 인식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욥기서의 내용은 인간이 가장 추구하는 어떤 그 본능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해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뭐 처음에 아주 그 흥한 사람이죠. 그러나 나중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욥의 일생이 결국은 고난의 일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친구들은 인과론, 원인이 무엇인가? 도대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데 이 어려움의 원인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걸 이제 친구들이 욥에게 집요하게 물어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생론의 문제입니다. 친구들과 욥은 인생론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막 엄청난 분량의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네가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은 원인은 바로 너의 죄 때문이다. 그걸 이제 친구들은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답을 해줍니다. 까닭 없이 원인 없이 인간에게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욥에게 어려움이 주어졌다라. 이 어려움은 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죠. 뭐 자식이 다 죽고 집이 불타고 뭐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나중에 부인까지 그냥 저주하고 가버리고 뭐 인간이 겪어야 될 나중에 또 몸에 피부 요즘으로 말하면 그게 피부암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겪어야 되는 모든 고난을 다 겪는데 그걸 친구들이 바라보고는 저 정도 되는 어려움은 무슨 원인이 있다. 그래서 욥 너 잘못된 거 뭐 잘못했냐 계속 그렇게 물어오는 거죠. 일반 교회에서도 이런 거를 잘못 해석하고 그 신방 가가지고 그래요. 막 환자들한테 가가지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런 것들을 잘못 오해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까닭 없이도 어려움이 주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그 친구들과의 대화는 인생론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막 토론을 하는데 하나님은 뭘로 가지고 답을 주는 겁니까? 창조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거 창조는 누가 한 거예요? 인간의 문제를 신의 문제로 하나님은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중간에서는 맛을 보여준 거지 까닭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원인이 되는 게 아니고 신이 당신 마음대로 한다는 것을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 창조. 자,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에 성경의 문을 열 때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창조로 시작한 거예요. 왜요? 뭘 보여주려고? 능력입니다. 나는 전능자다. 똑같아요.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하나님께서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뭐 하나님이 다 생사화복을 주관한다. 어떻게 보면 주권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해답에는
그런 모든 권세의 원천이 뭐냐? 그걸 밝혀주는 겁니다. 이 역사 섭리의 원천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원천이 뭐냐? 그 원천이 뭐예요? 능력이 없으면은 당신이 말한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이라고 하는 옛날 성경 버전에는 약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약속을 이루며, 옛날 성경은 그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역사 섭리의 원천이 바로 뭔가?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그 말이죠. 능력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경을 계시할 때도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능력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아담에게 뭐 해요? 언약을 줘요. 자, 창조주의 능력으로 아담에게 언약을 세웠으니까 이 언약은 어떻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왜? 창조주가 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내가 뭐 억지로 그렇게 끼워 맞추는 건지 그건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을 하십시오만은 이 시가서의 내용이 보면은 참 묘하게 나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의 능력을 욥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시편에 가면은 시편 1편 뭐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자, 아담에게 뭘 주었습니까? 복을 주었지요. 노아에게 복을 주었지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지요. 그리고는 시편의 문을 탁 여는데 복 있는 자는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는 능력자가 주신 복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언약과 성취를 함의하고 있는 개념이 복의 개념이란 말입니다. 근데 복 있는 자는 해놓고는 쭉 설명을 하고는 진짜로 시편의 구조가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이 복을 언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을 강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이 이루어지니까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는데 여러분 같으면 뭘 찬양하겠습니까? 약속을 잘 100% 완벽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믿을만 하다 이 말입니다. 성실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신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잘 지킬 때 발생되어지는 속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왜 그래? 그랬더니 지난번부터 계속 저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는 안 지켜. 그럼 불신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저 사람의 말은 보증수표야. 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채택한 것이 뭔가 하면은 약속과 성취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편에서 이 욥기서하고 시편이 이런 맥락에서 서로 의미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창조하고 그 다음에 언약하시더니 시편의 내용들도 보니까 창조주가 등장을 하고 그 창조주가 언약대로 이루어주시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들은 모세 때부터 나오니까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때 솔로몬 때까지 이때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모세라고 해서 모세 때부터 시작되는 역사가 아니죠.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솔로몬 때까지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내용이 시편입니다. 거의 이스라엘 역사의 3분의 2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3분의 2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 역사예요? 복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복을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또 재밌는 걸 하나 보면은 그 시편 1편 1절에는 복 있는 자가 나오지요. 시편 150편 마지막 절에는 뭐가 나와요? 어떤 자가 나와요? 호흡이 있는 자가 나와요. 예. 호흡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그런 자들은 그가 받았던 생명,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생명으로 찬양하라고 말하는 내용, 이렇게 시편의 내용이 이렇게 일단 역사 배경 속에서 이 역사를 언약과 성취로 점철된 통일성 있는 역사의 배경을 통해서 욥기서가 출현을 했고 시편이 나와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라 섭리의 원천이라면은 시편은 나라 섭리의 원리예요. 언약과 성취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나와 있죠? 언약과 성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시편은 이스라엘 역사의 축소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언약과 성취의 구도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언약과 성취의 원리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다스림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잠언서에 넘어오게 되면은 완전히 이제 다스림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이 세웠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주체가 누구인가? 그게 이제 솔로몬이 쓴 잠언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해석하려면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나라를 건립하고 하나님이 나라를 치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가장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지혜다. 왜? 그 지혜가 있어야 이 역사의 원천과 원리와 주체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 잠언서가 저런 맥락에 의해서 전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솔로몬이 뭘 썼는가 하면은 전도서를 써요. 솔로몬처럼 그 인생의 극과 극을 달리고 가장 그렇게 하여튼 호화롭게 그리고 쾌락의 극점을 찍으며 살아왔던 게 솔로몬이에요. 요즘 뭐 TV에 보니까 뭐 검사부터 시작해서 연예인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저지르는 행태의 끝은 다 똑같습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의 행태는 똑같은 거예요. 뭐 솔로몬은 뭐 왕이니까 이루 말로 형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은 뭐 그런 능력들이 안 되니까 권세를 가지고 여성들을 농락하기는 했지만 이때는 합법적으로 1000여 명이라고 하는 여성들을 거느리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그렇게 거느리고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왕은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은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 왜? 우상이. 그래서 지금 결국은 솔로몬이 그런 그 부패한 인간의 타락의 본성을 쫓는 세속적인 인생을 살아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가치 문제예요. 가치 문제. 예. 무익한 것, 인간에게 무익한 것과 유익한 것, 헛된 것, 참된 것, 가치 문제예요. 가치 문제. 내가 이 세속적인 것이 가치로운 줄로 알고 내 본능이 원하는 것을 다 해보고 살아왔다는 거죠. 인간의 본능이 원하는 것을 다 해봤는데 결국은 그 끝은 뭔가? 허무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허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에게 참된 것은 뭔가? 인간에게 영원히 인간을 가치롭게 만드는 것은 뭔가? 그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게 전도서의 주된 테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라고 하는 것은 나라 섭리에 대한 가치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그 욥기서는 나라 섭리에 대한 원천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이고 시편은 나라 섭리의 원리가 나라 섭리의 원리가 바로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
자면서는 나라 섭리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섭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세속적이냐 실령적이냐 이런 그 가치 판단을 여기에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 아가서 아가서의 내용은 뭐예요? 아가서의 내용은 우리는 아가서 그러면 사랑만 남죠? 사랑. 근데 그 사랑을 표시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뭔가 하면은 선택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처음에 무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불변적.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성질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론 솔로몬은 자기가 꿈에 그리던 여인을 통해서 이 시를 썼지만 사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했고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은 솔로몬의 행위와 상관없이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솔로몬에게 세운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에 대한 자비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솔로몬을 사랑했는가? 그게 나라 섭리의 이유예요. 뭐 때문에 그랬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뭐가 되게 하신 겁니까? 아들이 되게 했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기쁘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선택적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시가서가 구약의 역사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는 시들의 모든 배경이 언약과 성취의 원리에 의해서 통일성을 구사하고 있는 역사서를 배경으로 해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 속성들도 다 의미 있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죠. 전능하신 분이 언약을 했고 그 언약을 하신 그분이 언약대로 이루시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정말로 이스라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는 인간의 본능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신앙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솔로몬을 지명하고 선택한 결과라고 하는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맥락적으로도 이해가 되고 역사서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몇 시에 시작했죠? 40분. 아직 좀 더 해야 되죠? 20분에 마치는구나. 아유, 시간이. 자, 지금 제가 계속 뭐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습니다만은 지금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요겁니다. 요게 성경의 신빙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지금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가? 물론 성경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습득도 중요하죠. 그러나 근본적인 궁극점은 뭔가 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믿을만하다. 왜? 그 구성이 바로 이런 원리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믿을만한 것이라고 하는 확정된 지식이 없으면은 무엇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도 성경을 공부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이론적인 거 필요해요. 이론적인 것이 필요하지만 내가 지금 성경에 대한 구조나 성경에 대한 내용이나 이것 자체를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의 내용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표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은 성경에 대한 내용적인 지식에 머무는 사람도 있고
그 내용적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 현상은 다양합니다. 예. 현상은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현상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들을 가끔 하는가 하면은 저 사람은 성경은 많이 아는데 행동은 어떻다. 예.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예.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맞는 거는 뭔가? 맞아요. 성경은 많이 안다니까? 성경은 많이 아는데 행동이 왜 그런가? 성경만 많이 알았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증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도 일반 학문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제가 그랬잖아요. 종교학 박사들이 성경에 대한 내용들은 일반 목사나 신학자들 뺨치게 해박합니다. 예.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뭐 정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그 괴리가 항상 잔존하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에서도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만큼 믿는다는 말도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다라고 할 때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는 만큼에 대한 당당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다는 것이 성경 자체에 대한 지식에 대한 것이라면은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론 원어적으로 볼 때는 뭐 남자와 여자가 뭐 한 몸이 되어 이런 거를 지금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두 가지의 양태가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도 신학원을 마치고 난 다음에 교만해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신학원 마치면 성경에 대한 것들 많이 알아요. 지금 여기서도 절반은 젊은 층이고 절반은 연세가 좀 있으신 층입니다. 누가 그 공부 더 잘하겠습니까? 물어보나만 하죠. 근데 신앙은 어때요? 신앙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가서가 이런 중요한 이제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나와야 될 게 뭐가 나와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선지서. 선지서 어려워요? 쉬워요?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선지서. 복잡이야. 이거는 연대로 정리하기도 복잡하고 뭐 앞에 보면 뭐 때리고 싸매고 뭐 뭐고 막 그 자리만 반복되는 거 없고 도대체가 뭔 내용인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포인트가 잡히지 않는 내용이 선지서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선지서를 말끔하게 정리를 해드려서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다음에 또 한번 이 본문에서도 한번 또 다뤄야 될 문제가 나오니까 그때 좀 자세하게 좀 다루고, 지금은 개괄적으로 선지서는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단마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